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제 학군의 성경으로 신약 197면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우리 전후 좌우로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 동안도 애썼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일이 경칩이었는데 나오라는 개구리는 안 나오고 이제 감옥에서 또 누가 나왔어요. 그래서 참 그래요. 교묘하고 친밀하고 사악하다 싶어요.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이 아닌데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고 그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한국이 우리 조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싶은 생각에 암울하고 허탈하고 무력하기까지 해요. 그렇지만 덜이 오는 것 같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제 인생에도 그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랬습니다. 덜이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리고 결국은 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이되어 노예 생활을 할 텐데 그 노예살이를 거친 뒤 큰 민족이 되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으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아브라함의 현실만 놓고 본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의 토대가 될 후손은커녕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자식 한 명 없다 할지라도 언젠간 자신의 몸을 통해 태어날 자식을 통해 그 자식이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을 거쳐서 반드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통해 요셉을 훈련시킨 뒤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 가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의 객이 되어 노예살이를 거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착착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는 유언을 통해서 이 애굽 땅이 아닌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저 가나안 땅에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인 이삭이 묻힌 그 막벨라 굴에 자기를 장사하게 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 또한 자신의 죽음으로 이 후손을 위한 가나안의 이정표가 되려 했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도 죽기 전에 자신의 무덤을 애굽에 쓰는 대신에 언젠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후손들이 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하게 될 텐데 그때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
자신의 유고를 메고 가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 손자, 증손자를 거쳐서 대대조선 이어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들의 대를 이어가며 성취되지 않았겠습니까? 1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많아졌더니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건 그냥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이민 갔던 야곱의 식구는 이미 애굽에 정착한 요셉과 요셉의 아들 그리고 손자들을 다 합쳐도 75명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들이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은 17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400년간의 애굽에서의 노예살이가 끝날 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가 가까워졌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끔 400년이 채워졌을 때에야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냈겠습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어받는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강인한 민족으로 연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그 때를 정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를 자신이 정한 때 혹은 자신의 생애에 보려는 집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질없는 자신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시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사실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의 생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볼 수 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 안긴 뒤에 영원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약속임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살아있는 이 삶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이정표를 세웠고, 그 결과 그들의 후손들의 삶 속에 그들이 믿었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사의 때가 오직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우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교우 한 분이 이제 그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세요.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데요. 이 집사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때에 이 약이 완전히 개발되는 걸 못 볼 수도 있다고. 그러나 언젠가는 이 약이 개발되어서 인류에게, 암을 앓고 있는 인류에게 그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욕심이 있어요. 우리 대에 내가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라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 자녀들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세월이 흘러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 타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경계했던 애굽에 새 왕이, 새 바로가 여러분 등장합니다. 18절 보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임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요. 그러나 이 애굽 왕 바로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 그 고된 생활 속에서도 그 수가 줄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예를 시키고 고된 노역을 시키는데도 사람의 수가 줄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노예 살이만 해도 이거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그 위에 더해서 갓 태어난 피덩이마저 강물에 던져 죽여야 한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절망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들의 탄식과 절규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20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 절망적인 순간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또 누구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구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하고 있을 이때는 실은 출애굽의 여명이 밝아오는 새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이 가중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이었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사실은 절망에 몸서리칠 그때가 눈부신 새벽을 향한 소망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힘써 우리의 시선이,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맞닿아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닿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모든 사건, 상황, 그 의미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닿아 있으면요, 모든 사건과 상황의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요. 혹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희열, 기쁨의 희열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곧 닥쳐올지 모를 인생의 겨울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우리 가정에 이 성공이라는 이것을 주셨는지, 이 의미가 참된 의미가 뭔지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하게 그 의미를, 그 해석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성공이라고 여기는 이것 때문에 머지않아 뜨거운 눈물을 흘릴 날이 오게 돼요. 오늘 성공처럼 보이고 오늘 축복처럼 보였던 것이 내일은 무서운 화로 변하는, 여러분, 생생한 신뢰들이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높은 자리에 갔는데, 많은 것을 얻었는데 사실은 그게 시간이 지나서 화로 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제 권력을 잡았다고 기고망장했는데 오늘 그 권력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늘 돈을 벌었다고 마냥 즐거워했는데 내일 그 돈으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소중한 가정을 망쳐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수많은 신뢰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많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세상이 말하는 실패와 어려움으로 인해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실패한 건 단지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은요,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긋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건 내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건 저 자식을 향한 내 소망과 내 계획이 실패한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요, 세상의 실패와 성공에 관계없이 주어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믿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스러워하는 그때 실은 출애굽의 여정이 밝아오는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그 모세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아기를 그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다는 거죠. 석 달 동안 아기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서 길렀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 바울의 명령으로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태어났는데 공개할 수 없어요. 보여줄 수 없어요. 밤낮 숨기고 길러야 되는 이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기는 결국 어떻게 됐냐면 21절 버려졌어요. 버려졌어요. 석 달 만에 버려지고 말았어요. 이 버려졌다는 말은 수동태예요. 누가 버렸습니까? 부모가 버렸어요. 아기의 부모가 아기를 버린 거예요. 그 이유를 출애굽 2장 3절에 보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아이가 커가니까 숨길 수 없어서 아이를 버려요. 석 달은 어떻게 집안에서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어요.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엮은 뒤에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속을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해요.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방수 처리까지 하는 거예요. 아이는 그 아기를 그 갈대 상자 속에 누인 뒤에 뚜껑을 덮고 그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누나로 하여금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지켜보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면요, 이 아기의 부모가 아기를 무책임하게 버린 게 아니라 아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책을 강구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이 아기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지만, 살릴 수 없지만,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걸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읽어보면 알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모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다면
이 아이 부모가 믿음으로 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출애굽기 2장 1절 2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가서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자 보세요. 아기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이유가 뭐예요? 잘생긴 것을 보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부모 눈에 잘생기지 않아 보이는 자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우라통 터지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 태어난 아기 자식이요 누구보다도 예뻐요. 잘생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 구절에는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기를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아기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였다. 갓 태어난 이 피덩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이 아기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신 아기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기 위해 보내신 아기라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부모가 다른 부모와는 달리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아기를 살리려고 했고, 또 반드시 이 아기는 살 거라는 걸 믿었던 이유는요, 이 아기가 다른 아이들보다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기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 17절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 아기의 부모가요 지녔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을 거친 후에 반드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믿었다고요? 모세의 부모가 믿었다고요. 믿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이루어질 때가 이르렀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비록 연약한 자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이지만 자신들의 이 몸을 통해 태어난 이 아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아기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아기의 부모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듣는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단어, 이 버려진 후에라는 단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그 아기의 부모는요, 아기를 버린 게 아니에요. 이 아기에 대한 자기의 집착을 버린 거예요. 이 아기에 대한 자기의 집착을 버린 거예요. 우리말에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는 말이 있어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집착이라는 것은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느 것 하나에만 마음이 쏠려 거기 계속 매달려 있는 것, 이걸 집착이라고 얘기해요.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제가 집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제 내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도 상대방의 말이 제 귀에 안 들어와요. 무언가에 집착해 있으면. 무엇을 본다 한들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집착하면. 제 생각과 마음이 온통 집착한 것에만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어저께 설교 제목이 집착이라 했더니 저희 서연이가 아빠를 위한 설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 우리 정연이를 일본에 보내고 우리 배 집사님 부부가 어떻게 사시는지 우리 딸이 지금 포항에 가 있거든요. 둘째가. 제가 이거 너무 마음이 쓰여 갖고요. 잠도 안 오고요. 애 빈방에만 가도 울컥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집착하니까 뭘 봐도 예언이만 보이고요. 뭐만 봐도 예언이만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제 딸이 그런 거예요. 아빠는 설교 자아와 생활 자아가 달라. 설교 자아와 생활 자아를 맞추도록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집착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생각과 마음이 온통 그 집착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이요, 무엇에든 집착하면요 눈과 귀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출세에 집착해요. 어떤 사람은요 권력에 집착해요. 어떤 사람은요 돈과 자식에게 집착해요. 출세, 권력, 자식 등등 언뜻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집착하는 이 대상들이 우리 밖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 출세, 돈,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밖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 제가 권력과 출세에 집착하여 그 유혹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저는 권력과 출세를 제 인생의 최고 가치로 생각하는 제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돈과 자녀에게 집착한다면 그건 역시 돈과 자녀를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는 제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집착의 대상은요, 우리 인간의 외부에 있지 않고 언제나 우리 자신이 집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는다는 말은 사람이 자기에게 빠지면 눈과 귀를 잃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집착에 빠진, 다시 말해 자기의 집착, 자기 자신에게 빠짐으로 잃게 된 눈과 귀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 집착에 벗어남으로, 다시 말해 지금 자기 자신에게 빠지게 하는 자기를 그 버림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눈과 귀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을 향한 바른 눈과 바른 귀를 가진 사람은 자기 집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모세의 부모는요, 처음부터 바로의 명령에 굴복해서 자신들이 살겠다고 아기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살겠다고, 부모 자신이 살겠다고. 아마 여러분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그런 자식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어쩌면 우리는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계속 자기 방식대로 숨겨둘 수도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지만 이 아기의 모세의 부모는요, 어떤 모양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아기에 대한 자기 집착에 빠질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자기 집착에 빠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그 버려진 후에라는 말이 모세를 버린 게 아니라 모세에 대한 자기의 집착을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그 아기를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그 아들이 건져져서 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제왕 교육을 40년간 이집트 왕궁에서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졌다라는 의미에서 모세라는 이름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의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한 자기의 집착을 버림으로 아기는 비로소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로 건져졌어요. 자식을 자기의 집착으로부터 버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셔서 모세로 이름을 짓게 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아기의 부모가 아기에 대한 자기의 집착에 계속 빠져 있었다면 그 아기는 3500년 전 이스라엘 노예의 자식으로 죽었을 뿐 결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과 귀를 지님으로 자신의 인생도 건져 올렸을 뿐만 아니라 아들 모세의 인생도 건져 올렸고요. 또 하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건져 올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시간들을 되돌아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 자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허망한 시간들을 흘려보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에게 집착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눈과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과 믿음의 길을 회복하십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임을 믿으십시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아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예살이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그때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바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새 역사의 막을 올려주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가 현실 속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순간이 끝이 아님을 잊지 말고 형통한 날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혹은 그래서 혹 있을지도 모를 인생의 겨울을 내다보면서 대비하셔야 하고요. 공고한 날에는 눈부시게 동토오는 새벽 역사의 여명을 지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뚝 서셔야 해요. 끝으로 우리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셔야 돼요. 지난 세월 동안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더 이상 아쉬워할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림을 통해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과 귀를 회복하는 은총의 기회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 사회, 이 시대를 건져 올리는 참된 출애굽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낮은 마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저는 이 믿음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평탄한 길, 큰 대로 쭉쭉 열려져 있는 문, 그 문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 제 인생을 걸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폭풍 중에, 제 인생의 광야 중에서 저를 인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이 부분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 우리 한 번 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어디에서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한번 믿으십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나를 향한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실패했을 뿐
나의 이런저런 계획들이 실패했을 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믿으십시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성실,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다.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명예와 출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다. 버려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으로 우리의 집착에서 벗어나고 집착을 과감하게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영혼을 믿게 해주시고 영혼에 접속되게 해주시고 영혼에 맞닿아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것이 끝이 아님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의 겨울을 내다보며 대비하게 해주시고 공고한 날에는 주님 안에서 눈부시게 동토오는 새 역사의 여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뚝 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 자신에게 빠져 우리 자신의 우물에 갇혀 사느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과 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빠지게 하는 우리 자신을 진리의 힘으로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듣는 바른 믿음의 눈과 귀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